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의 이론적인 기초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의 중년기를 35세로 봤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좀 시간이 오래 전이었었고 지금은 수명이 길어져서 약 40세에 중년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칼 융은 40세를 중심으로 이전에는 인생의 오전이라고 분류를 했고요. 그 40세 이후를 인생의 오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의 오전에서는요,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맹목적인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오후가 되면은 특징이 있는데 40이 넘어가면요, 중년이 되어지면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오전에 의미를 두었던 그런 가치들이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오전에는 무엇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인생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또 돈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그런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마치 기관차가 달려가듯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40세에 들어서면 갑자기 문득 머릿속에 어떤 물음표가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가정은 왜 지켜야 될까? 계속해서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자식들을 책임져야 되는가? 왜 이런 생각들이 드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어떤 질병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사고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죽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달려가다가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죽음 이후에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 10대를 지나서 20대, 30대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떠올렸을 때, 생각이 났을 때 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전제가 인간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본능에 충실하면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너의 본능에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넌 너야, 내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넌 너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지금 이 창세기 12장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인간은 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이후의 인간의 역사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3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죠. 인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이 충만해집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집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1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사람들이요 계속 이야기를 해요.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재료로 해서 모으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서로 말하면서 모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계속해서 그들은요 아이디어를 짭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은 무언가를 만들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벽돌을 만듭니다. 전에는 햇볕으로 건조해서 어떤 벽돌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굽는 방식으로 벽돌을 만듭니다. 뭔가가 이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이전 것을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대체하고 교체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예전엔 진흙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역청을 가지고 바벨론 지역에 끌어나오는 그런 기름을 가지고선 그 진흙 대신 만들고 더 견고하게 무언가를 세워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요. 이 성읍이라는 것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하게 가게 되어질 그 나라를 인간들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흩어짐을 면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저 하늘까지 우리가 닿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거야.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발명하게 되어지고 진화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소통하며 만드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들의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있어. 저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잖아. 홍수 심판을 하셨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죠. 하나님을 반대하고요,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고 탑을 세우고 도시, 제국을 만들죠. 그게 1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창세기 12장 앞에 11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잘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죄를 져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나온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들,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원망하면서 자신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꿈을 꾸십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리며 그 땅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눈이 멀어 있는 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 땅의 모델 하우스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만들어갈 그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여기까지 나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새벽에도 큐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절망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포기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꿈을 꾸신다고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바벨탑을 쌓는 시대에 한 인물에게 성경은 조명을 비춥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외치는 그 시대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초라한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11장 30절에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는요, 족장 사회였습니다. 가족이 많은 것이 곧 법이고 힘이고 스펙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법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냥 힘이 많으면은 그냥 마음대로 남의 것을 뺏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가족이 많은 게 최고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가족이 없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능력이 제로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현재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은요, 그 별 볼 일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이 악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세상의 역사를 멈추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브라함은요, 주변 환경이 모두 불신자였습니다. 자신 개인도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됐고 힘센 사람이 와서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일을 하세요. 말하시면요,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가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 혼돈한 거예요. 어지러워요. 공허합니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워져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예요. 혼돈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환경이 변화되어지면 소망이 생길 것이다,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소망의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넓은 평수의 집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이 어딥니까?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밖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답을 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이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감옥이에요. 변화되어진 게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까?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가정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내용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가 넘쳐요. 오늘 뭐 어땠대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그것에 내가 순종했어. 이런 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집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영적으로 불이 어두운 집안이죠. 근데 날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이야기들이 넘친다고 하면 영적으로 환한 집이죠. 불이 들어온 집이죠. 불이 환해야지 나방이라도 날라 들어옵니다. 만약에요, 저희 부부가 집에서 맨날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질투의 화신 보십니까? 안 보시나요? 예. 제 아내가 계속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조정석하고 고경표를 묵상하는 거죠. 그걸 막 TV로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묵상을 하고 고경표, 조정석 그 두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묵상하다가 옆에서 이렇게 자빠져 있는 저를 보는 거죠. 어떨까? 저건 뭐야?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만약에 공효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막 보다가 아내를 보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미는 이거다, 사랑은 이거다,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은혜는 없어요. 어두운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지. 그런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존귀하게 하셨지, 막 그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서 나의 존귀함을 말씀을 근거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근거해서 아내를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족함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도 가망이 있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열등감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내어지고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그냥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을 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막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바꿔가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선한 거예요. 나는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데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저주받았다, 넌 잘못됐다, 넌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복 그 자체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의 존재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의 존재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지금 75세인데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전혀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인류가 주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 고향은 뭡니까? 본토예요. 본토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이 바벨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떠나가라는 거예요. 친척과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족장사회에서 내가 의지하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내가 믿는 그것을 더 이상 믿지 말고 그것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바벨론적이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소비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무언가를 지불하면 뭔가가 돌아와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예배를 와서도요, 우리는 뭘 합니까? 예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주지 않으면은 다른 교회를 찾아가요. 이게 무엇입니까? 소비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를 계속 우리는 시간을 어디다 씁니까? 적게 드리고 적게 지불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효용성의 가치를 두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일하고 있어요. 그런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생각으로부터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비소비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어줍니까? 어떻게 이 한 영혼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까? 이건 소비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대로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무절제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무절제한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소비주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이미 사로잡고 있다는, 그걸 떠나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성경, 한국어 성경을 보면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떠나와 가라인 것처럼 보여요. 떠나라,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두 가지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은 동사가 하나예요. 뭐냐면은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뭐예요? 전치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습니까? 떠나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담배를 펴요. 정말 피진 않아요. 예, 끊었어요. 예, 담배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은 담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담배를 피면서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담배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이거를 담배로부터 내가 떠나가는 것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뭘 묵상합니까? 담배를 묵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더 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것을 떠나는 방식은 한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든 큐티를 하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왜 만나게 하십니까?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하나씩, 아주 작은 건데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새 어디 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지 몰랐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 내가 지시하는 그것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다다른 거죠. 우리 안에 어둠은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사그라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나와 이미 연합하여져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께서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일들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떠나는 것에 집중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곳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를 하여야 돼요. 그냥 이게 큐티가 뭐 꼭 새벽 예배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지적으로 정말 이것이 나의 삶에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무엇을 이기십니까?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어둠이 임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예전에는 가나안 땅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그분이 성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지, 하나님의 그 사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지는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개인의 어떤 삶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희생하고 낮아지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대한민국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 잘못된 걸까요? 경제가 어려운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어려움만 생기면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십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5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복은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복은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중간태인데 중간태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는 뭐예요? 복을 주다예요. 근데 인간이 내가 바라크했다, 하나님이 바라크했다는 것은 뭐냐면 복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이 바라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찬양인 거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제 막 올라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요, 막 공허하고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찬양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만 반응해라. 지금 이 세상은요, 저에 대한 수많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평가들, 이 사람들이 커 보이는데 그 속에서 누구를 주목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발악하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나의 발악가 되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부족한데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더러운 발을,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무엇을 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무릎을 꿇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라크해 주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 목양교회 예배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